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 지역은 신약성경에 14번 이상 나오는데 지중해에서 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는 헤롯 왕 빌립이 건설해 놓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가이사라 이름과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요즘에는 파네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이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이사라 빌립보가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집에 가면 황제의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신 중에 하나인 판의 신전, 판 신전이 있는데 이것은 타산과 울창한 숲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판의 신전이 어마어마한데 그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고 그 우상숭배들이 꽉 찬 곳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 어떤 분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인칭으로 대답하라.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인류 최초의 멋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뛰어난 신앙 고백의 모범답안, 모범적인 교과서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구세주고 메시아다. 더 줄이면 명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고, 이 땅의 왕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왕 중 왕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성서신학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자연과학적인 신앙 믿음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가짜 믿음도 있고, 또 진짜 믿음도 있고, 또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어떤 믿음은 큰 믿음, 네 믿음이 내가 동급이다, 네 믿음이 크다, 큰 믿음도 있고, 네 믿음은 정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믿음은 좁쌀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정의가 참 중요한데, 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서적인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은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처음과 진행과 마지막이 성경이 되는 것, 그것이 뭐냐?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 아니에요. 내 지식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입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좋은 믿음 절대 아니에요. 바르게 믿을 때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내 상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구약 66권이 베이스먼트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해서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마치는 게 뭐냐? 참된 신앙이라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내가 암에 걸렸는데 체험했는데 고쳐주셨다.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그거는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분의 1도 안 되는, 여러분, 작은 부분에 하나님 체험한 이야기.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 그것이 기독론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 신앙의 출발점과 과정과 마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 신앙의 ABC가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 성경적인 참된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의 하는 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인간이 할 일이 분명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 나오죠. 이 붕대를 풀어주라. 풀어주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것과 우리 하는 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게 뭐냐? 선악과 사건이. 다른 건 다 먹어도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는다는.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라 문화 명령권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코워크하는, 에덴 동산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 뭡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떤 분 기도할 때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다 아시는 주께서. 그건 기도가 틀린 거예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마음의 소망을, 내 입장과 처지를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속죄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몸을 깨뜨려 피를 흘려주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만 주님을 믿어야 내가 제사함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되는 것, 이게 역할 구분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몸을 깨뜨려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뭐냐? 참된 믿음이라. 하나님은 풀필 완벽하게 다 채워놓으셨어요. 온전하겠지. 그러나 프로세서, 과정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구분하는 능력, 이게 믿음인데요.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됐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구하지 않는 자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주겠다. 네 입을 넓게로 내가 채우리라.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제시하며 여러분, 응답 주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기도에는 우리의 몫이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영광을 받으신 건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과와 또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과정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자유함을 누리는 것.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든지 기도했던 대로 안 되든지 그거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주권을 믿고 자유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저 미국을 갈 때에 비행기를 탈 때 불안했어요. 이 짐을 이 비행기에서 제대로 옮겨줄까? 그리고 내가 저 캐나다 갈 때는 디트로이트를 거쳐서 가니까 이 경유할 때 이 비행기 안에서 이 짐을 옮겨줄까? 그런 걱정들. 혹시 내 가방을 열어보면 어떨까? 뭐 그런 걱정들. 그리고 제 시간에 도착될까? 그런 걱정들. 그리고 이륙을 하는데 이게 내가 수영도 못하는데 저 태평양 그거 가다가 중간에 빠지면 나 어떡하지? 그래서 막 이 브레이크를 이륙 안 하려고 브레이크를 막 밟고 그래. 근데 지금 요즘은 이 비행기를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기장이 얼마나 훌륭한지, 비행기를 내가 믿으니까 일단 보딩 패스 체크인 딱 하고 나면요, 제가 작은 가방 하나 딱 들고 그거는 책이 몇 권 들었어요. 그리고는 뭐 캐나다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몇 시간 동안 책을 쭉쭉쭉쭉 읽고 TV 한번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되는 거지. 여러분, 이 제대로 믿지 못할 때는 호들갑 떨고 초조해하고 그 짐을 옮겨줄까, 가방을 누가 열어볼까, 별 고생 다 하지만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을 구분하는 거예요. 또한 참 신앙은 뭐냐? 무조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게 아니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뭐냐?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노력들,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게 성숙한 믿음의 정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실존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 신정론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하는가? 이 기독론에 대하여 창조론, 인재론, 종말론, 성경론, 이 마귀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궁금한 것을 여러분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뭐냐? 이게 건강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래.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니에요. 아무렇거나 믿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진리에 합당한가 안 한가? 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분별하며 말씀을 듣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게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직분은 뭐 권사고 장로고 그런데 내가 평신도보다 못한 신앙은 아닌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정말 내 삶이 복음 정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직한 질문을 던지는 거 이게 뭐냐? 이게 건강한 신앙의 정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건 하나님께 주한 주관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이 낫든 안 받든 간에 하나님은 옳다는 것 그걸 믿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지. 그리고 또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순을 수용하는 것이 참된 성서적인 믿음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험법칙적으로 논리와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도 도저히 불합리하고 또 납득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그것이 뭐냐? 믿음이. 성경을 펴보면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아니 우리 인간이 뭘 만드는 거 이렇게 해보면 그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아니 부정 모혈로 난 것이 아니고 남녀가 만나 사랑해서 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 인간적으로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모순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죠. 현대 과학으로 또 경험법칙으로 논리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믿어지는 거 그래서 납득이 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순을 그대로 수용하는. 근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확 믿어져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축복이에요. 오늘도 이 산부예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들을 때도 불이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감격이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역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장부들이 꽉 찬 말씀이. 그 중에 첫 번째 소개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당대의 여러분 다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이 노아는 경건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노아야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썰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해요. 그럴 때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았어요. 경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데 생각해 보시죠. 동민들이 욕을 해요. 멀쩡한 날 구름 한 점 없는데 아니 비가 언제 온다고 아니 홍수가 언제 온다고 저 노아는 예수 믿고 미쳤구나 저렇게 부족할 수가 있느냐 막 비난하고 욕이 막 욕설이 난무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농사도 안 짓고 사업도 안 하고 지금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저 배를 짓는 저 모습 저거 보라고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 세상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흘러 120년이 지나고 노아가 600살이 됐을 때 드디어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막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 아침 저녁으로 40주야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홍수가 범람했어요. 그렇게 따지고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막 비난하고 비방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수장이 됐어요.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전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모순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믿음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장로는 장로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권사는 권사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에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을 때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게 그게 뭐예요? 참 믿음이고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산복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주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하며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 건강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죠. 세 친구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문무백관이 거기 다 엎드립니다. 백성들이 전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만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갈대아인들이 이것을 보고 밀고 합니다. 즉각 체포되어서 이 감옥에 구속이 됩니다. 그때 왕이 회유해요. 뭐라고 하냐?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으니 금신상 앞에 나가서 절하기를 바란다. 그때 세 친구의 신앙 태도는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아주십시오. 나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낼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신상에, 그 거짓 헛된 신상에 절을 할 수 없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막 폭발해 버렸어. 그래서 여봐라, 예의 저놈을 당장 풀무불 속에 쳐넣었다. 그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한 채로 탁 들어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박이 다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3장 25절 볼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1명이 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4명이. 그는 여러분 신들의 아들 예수라고 저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풀무불 같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거기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갔던 풀무불 가운데서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온 그 기적,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런 체험을 많이도 한, 하나님 이야기로 부유한, 영적으로 거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믿음장에 소개된 인물들 보면요, 노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부터, 그리고 모세, 기생 라합부터, 그리고 기도원, 바락, 삼손, 다윗, 입다, 사무엘. 여기 보면 여러분 믿음 쫓아 살았던 신앙의 거장 거목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그런데 그들의 삶은 온갖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여러분 풍파를 다 겪어 살아요. 만고풍상,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신앙 하나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들이 이 땅의 삶에서 보상을 받았나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분들이 이 땅의 삶이 축복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쫓아 살았는데 돌에 맞아 죽고, 수레반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 칼에 목자에 죽고, 여러분 토백혀서 죽고, 옥중에서 죽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이리떼에게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덮어가지고 내보냈는데 밤에 이리떼 그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6절에서 40절 한번 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 가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보십시오. 톱으로 켜는 것, 사람을 죽여도 톱으로 켜서 죽여. 그 다음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는데, 여러분 왜 아파트 집을 놔두고 강야와 토굴에 있었겠어요? 신앙시키려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 이 땅에 살면 보상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론이 뭐죠? 믿음 하나 지켰는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것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영원한 성공자였고 완벽한 성공자였고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예비하신 더 좋은 곳,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전진하고 내일도 전진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살아계셨지만 내일도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여호와 니시의 신앙,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 이것이 참된 성서적인 신앙입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있으면 다 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손을 잡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여러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압의 보도가 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불치의 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전쟁이 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나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실화인데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제대로 전인격적으로 만난 한 미서 처녀가 있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처녀예요. 그런데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도 또 유교 문화가 찌든 가정에 시집을 간 거예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몰래 나갔다가 시어머니에게 붙들려 가서 얼마나 모질게 핍박과 온갖 욕설을 다 먹었는지, 우리 집을 네가 말아먹으려고 네가 예수 믿느냐, 우리 가정은 불교 가정이다, 뭐 얼마나 반대. 그때 남편이 그것을 보고 아내를 불러서 말합니다. 여보 10년만 참아주세요. 10년 동안은 꼭 참고 그러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이 올 거예요. 근데 남편의 생각은 사실 10년만 교회 안 나가면 예수 포기하고 신앙이 아예 없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요, 얼마나 신실한지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감사헌금과 11조를 가까운 교회에 드리면서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눈물로 남편 모르게도 기도하고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3남매를 낳았어요. 이 아이들이 자랐는데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에 아이를 거기다 입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원에서는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이 되면 행사하잖아요. 아이들 거기에 이제 행사할 때에 이 부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게 출연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손자 3명이, 손자 손녀가 3명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날 그 행사 때 참여하는데, 세상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 발표를 잘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 오세요 초청받네. 내가 왜 교회 가나? 손자가 오늘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야지.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갔더니만 손자 손녀가 너무 발표를 잘하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그렇게 보니까 교회도 좋지,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시지. 그 마음에 이게 감동이 좀 됐어요. 처음 우리가 여러분 그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불당에 가도 마찬가지죠. 근데 할머니가 집에 와서 가족들 다 있는데 하는 말이, 우리 아이가, 우리 손자가 그렇게 발표를 잘해. 우리 손녀가 너무 발표 잘해. 우리 가족들한테 한번 하라고. 그렇게. 이 아이가 여러분 율동을 하면서 셋이 딱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몰라주나 나는 예수 알도다. 율동 부르면서 막 찬송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박수를 치면서 최고라고. 너무 최고라고. 그날 밤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뭐 결혼 기념일인가? 아니요. 당신 생일이요? 아니요. 오늘은 당신이 나하고 약속한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꼭 참았습니다. 10년만 참으면 교회 보내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제 나에게 신앙의 자유를 좀 주세요.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많이 힘들었겠군요. 알았다고. 그리고는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잠깐만. 그리고 자초지종 설명을 쫙 했어요. 우리 가정에 와서 그저 성실하게 가정사역도 잘했고 애들도 잘 키워서 아까 발표하는 거 보셨지 않느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천 하셨다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게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큰데 이제 신앙의 자유를 주면 어떨까요? 교회 나도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때만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거 참 잘 됐다. 한 사람이 예수 믿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잘 되겠냐. 그래가지고 가족 모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 법칙과 이성과 논리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신앙의 거장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D.L. 무디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네 자신을 믿어보라. 크게 실망할 것이다. 그리고 네 친구를 믿어봐라. 네 친구가 죽든지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명예를 또는 인기, 물질을 한번 믿어봐라. 일순간 다 날아가고 두려움과 공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를 믿어봐라. 그러면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또 감격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재산 중에 가장 귀한 재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믿음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믿음으로 하늘의 역사가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죽은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큰 메가톤급 신앙입니까? 좁쌀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이 관념적인 지식의 신앙입니까? 행동하는 신앙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건 당신 생각이야. 내 경험에는 그건 네 경험이라고. 말씀이 텍스트예요. 말씀이 모든 것의 해법이고 우리 교과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하여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충성하지만 주님 나라 상급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직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순을 수용하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믿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여러분, 참된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을 거기에 세워놓고 경영하며 키워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 성장과 성숙의 복이 지금부터 중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